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피차에 아침 축복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237 치유 현장 살릴 파수망대 플랫폼 보좌의 안테나입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받겠습니다. 큰은혜 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속한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따로 구별받고 세움받은 자들이죠.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세움받은 자들, 영적 탑 클래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탑 클래스에 축복받은 자의 사명, 이렇게 말씀을 받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우리를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탑 클래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그래서 서밋, 우리는 영적 탑 클래스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탑 클래스로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면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응답을 받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렇게 치유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를 치유해 주시냐면 무엇보다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는, 더 나아가 시대를 살리고 남음이 있는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 그 복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서밋 상태로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속에 나오는 그 능력,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24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서밋 상태로, 기도도 서밋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탑 클래스,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 이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기도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에 도전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래서 이 기도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찾아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신 분들은요 6가지 도구를 기도로 사용하시면 정말로 큰 여러분들은요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2, 3절 다 살릴 수 있는
영적 탑 클래스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자, 6가지. 그게 첫째 뭐냐? 기도는 복음 누리는 레버리지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복음 누리는 레버리지. 그래서 기도를 복음 누리게 하는 레버리지로 사용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이 받을 응답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받을 응답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레버리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 그 복음을 누리는 레버리지로 되게 하려고 하게 되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맨날 $5, $10, 뭐 그런 거 구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로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2, 3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기도를 보좌를 드리고 복음을 드리는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부터 바꿔라. 또 기도는 무엇이냐? 받을 응답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받을 응답의 그릇. 그래서 기도는 바로 베셀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좌 앞에 엎드리라니까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수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노바디라고 하시면 돼요. 왜요? 우리가 기도로 보좌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배경을 누리고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발걸음 앞에 모든 해가 무릎 꿇게 되잖아요. 한 길로 왔다 일곱 쫓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를 노바디로 누리는 사람 이길 자가 없습니다. 기도는 노바디다 이렇게 진짜 알고 믿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이길 자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2, 3절 다 살릴 수 있는 서밋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조세의 의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것도 창문을 열어 젖히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노바디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중요해요. 그 뒷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날 위해서 모두 다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다 살리는 최고의 영적인 무기로요, 진짜 기도는 뭐다? 노바디입니다. 맞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시대와 현장과 내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과 2, 3, 7 현장과 나와 현장이 하나로 다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플랫폼. 그렇죠? 이 기도 이게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와, 그러니까 나의 것을 보좌에 전달하고 보좌의 것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리고 그 보좌의 것을 또 전파하게 하는 기도는 뭐냐? 트랜스미션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에게 전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전달. 그리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움을 받고
현장에 전달하게 하는, 시대에 전달하게 하는 트랜스미션. 저는 그렇게 기도를 응답으로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땅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트랜스미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트랜스미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아웃소싱. 아웃소싱.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데요, 그 우리의 기도는요, 237을 다 137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아웃소싱으로 사용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여러분과 관계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 기도를 아웃소싱으로 진짜 사용해 보세요.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2022년을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하는 10월의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신년을 맞이하면서 또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할 메시지를 딱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붙잡아야 됩니다. 한 단을 요약해서 뭘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들은요, 24시 복음을 위하여, 24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걸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중심에. 그래서 24시 복음을 위하여, 24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딱 여러분 중심에 정말 이게 딱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불같은 눈동자, 그래서 다 전능하신 그 편팔로, 그리고 그 따뜻한 가슴에 안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선교사. 네, 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24시 영혼 구원, 곧 전도를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가 아닙니까? 진짜 항상 모든 일에 그야말로 24시 영혼 구원, 곧 전도를 생각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선행, 그런 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구원에.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어마무시한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낙고차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희생제물, 대속제물. 그분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제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닭구천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아니 왕중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보좌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영접되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어마무시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자연의 힘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를 먼저 그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거 놓치면 여러분은요, 세상 말로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양심을 가지고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딱, 그렇구나. 이게 딱 이 말씀이 딱 내게 부딪혀올 겁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함께하며. 뭐 하려고? 전도도 하며. 그래서 뭐 하려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줘.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리고 함께하면서 전도도 되어지게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의 권세를 역사해서 귀신을 꺾어버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일에 범사에 24시 그 하나님의 구원사에 전도를 생각하라.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의 최소한의 양심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전도는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데 이 말이 누구에게 알려드리냐? 이 어마무시한 구원의 축복, 이것이 무엇인지 맛보고 그래서 그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진 사람이 지금은요 이것이 그래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서 막 정말로 회개가 막 되어질 겁니다. 회개가 내가 쏘았구나. 내가 정말 또 이놈 사단한테 내가 쏘았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3, 6, 11장 속으로 나도 모르게 또 달려갔었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24시 전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절대 잊지 말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전도를 성공시키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 그리고 우리에게요. 그 남은 자인 우리에게 주신 능력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보좌의 절대입니다. 아멘. 절대 지식, 절대 배경, 절대 권세.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모든 권세와 그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전도, 하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러나 남은 자에게 주신 그건 다른 수준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놓지 말아야 할 게 그 전도를 놓고 그 영혼 구원 사역을 놓고 우리는 2020년이라는 한계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묶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모든 설신에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게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우리의 힘의 끈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그래서 잡힐 존재가 아닙니다. 묶이고 잡히고 그 영향받아서 그렇게 사는 나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니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뭐라고 했냐?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기는 감옥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어디서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없는 중에도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능력 주신 자에서 빈부에 처할 수 있는 빈부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 진짜요. 이 복음이 보고 기도가 보고 전도가 뭔지를 제대로 정말로 그것을 놓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이지.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2022년도 지금요 이정자들 하는 것들 보세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국수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국 일변도에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이든 뭡니까 그 전에 누구예요? 그랬죠. 바이든 전에 그 친구 일어나더니 이제 바이든이 일어나가지고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세계 정세는 탈냉전 시대 끝났어요. 이제 완전 신냉전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지금 굉장히 암울해하고 막 희망이 없는 것 같고요. 아주 지금 특히 막 기업인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2022년도 암울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2022년도 어려운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사요. 그 권사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남자로 축복하시고 보좌로 함께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뭘 위하여? 구원사요. 영혼권 전도를 위하여 24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면서 25시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2, 3주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전도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이 어떻다? 그 가문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은 하나님이 더 증인으로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면 끝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전도 24시 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애절함이십니다. 간절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니까.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시다니까. 내주인도 역사.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거기에 방향을 맞추라. 그래야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요 정말 구별되는 자, 어떤 영적 탑 클래스로 서밋으로 레인을 구별했다고 하잖아요. 레인을 구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본문 다 봤잖아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인을 안수합니다. 안수해요. 하나님이 안수하게 하십니다. 그걸 따로 구별합니다. 알습니까? 여기 막 본문에 쭉 나오잖아요. 안수하게 해서 아론을 다 돕게 만듭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당시에 전도자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대사 그를 다 돕게 합니다.
도쿄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성공시키게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또 레위인을 어떻게 받은지 아십니까? 본문에 다 봤잖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다 여기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전 세계 하나님의 구원 주신 자들, 또 구원 주실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뭐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그것을 놓고 기도를 6가지로 사용해라. 6가지로 누려라. 그건 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지금 희망이 없는 세대라니까요. 시절을 가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광야 같은 환경에 싹 다 잡혀서요, 생고산에다가 비참하게 죽어게 돼 있는 우리잖아요. 그렇게 생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관심 없으면. 다시 말합니다. 현장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영육간에 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픈 계절입니다. 아픈 계절이에요. 혹독한 그런 시련을 통과해가고 있는, 그런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련 속에 잡혀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아픈 계절을 살아야 하는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따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거냐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지금요 3단체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다 속이고 망하게 만드는 사망의 플랫폼을 갖고 죽여갑니다. 죽이고 있잖아요. 사망의 플랫폼. 겉으로는 완전 선악가기 때문에 막 거기 들어가면 막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망의 플랫폼입니다. 맞죠? 완전히 3,6,11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망의 플랫폼. 사망의 플랫폼.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그렇지, 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긴 뿌리 체질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잡혀서 사망의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자들, 우리가 진짜 빛의 파수망도 되었어요. 새생명 플랫폼 되었어요. 보좌의 안테나 되었어요. 그들을 살려내는 70인 시대를 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뭐가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4시. 그게 뭐겠습니까? 그걸로 그 24시 기도, 24시 전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세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그러다 하나님 왜 먼저 구원시켰는가 조금만 질문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완전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치유 서비스 자리에 가서요, 모두를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237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후대들은 왕을 살리고 지도하는, 시대를 그래서 살려내는 그런 서비스로 가게 될 것입니다. 237 서밋. 우리는 그렇게 탑 클래스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함께
진짜 이 영혼 구원을 놓고 치유 플랫폼, 이거 기도해 보세요. 치유 플랫폼.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틀린 각인 뿌리, 그걸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치유 플랫폼. 치유 플랫폼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뭘로 하면 되냐? 간단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복음.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치유 플랫폼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의 생을 걸고 강단을 증거로 붙잡고 증인으로 딱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치유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치유 플랫폼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한 프로그램 말고. 그러면 그 왔다가 치유 플랫폼인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그 복음으로, 보좌의 그 능력으로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되고 이게 뇌의 각인을 바꾸고 영혼 속에 딱 잘 잡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따로 부르고 아론을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했다니까. 레위. 그래서 저와 함께 그 한테면서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요 393의 축복으로 그냥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나약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따로 기름 부고 또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와 한 팀 되게 했어요.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거기다 방향 맞추면 돼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무능 속에, 나는 무지 속에, 나는 이 환경 속에 어떤 한계에 매여 있는 그런 나약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절대 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 절대 주권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서 역사에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구나. 누구로? 따로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수 받은 자, 남은 자. 아멘. 하여튼 여러분요 진짜 그 중심으로 딱 서면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다른 걸로 안 돼요. 딱 복음으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그리스도라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가긴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 때 주신 그 말씀, 그 안에서 복음도 찾아내고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언약도 찾아내고, 알았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도 찾아내고, 그래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가면서 인도받아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흑암이 한 길로 왔다 이리로 쫓겨 간다니까. 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보좌가 움직이니까 막 그리스도가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138이 그야말로 막 그냥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가는 길에 그렇게 딱 결단하고 그런 마인드, 그런 중심을 가지고 딱 가는 길에 그 뭐였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딱 가는 길에 모든 감 꺾어지잖아요. 바울 가는 모든 감 꺾어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막 40년 동안 해결 안 됐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네게 있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글쎄 다 그 가슴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초대교회 증직자 누굽니까? 그 사마리아에 누가 갔어요? 빌립이. 거기서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그들도 또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복음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나라가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보좌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진짜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며 뭐 때문에 우리를 레인으로 그리고 아론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것도 먼저 우리를, 여러분을 놓지 마세요. 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왜 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해야 되냐? 우리는 왜 진짜 복음을 해야 되냐?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알았습니까? 또 치유는요,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왜? 그 사람이 망가져 있다. 그만큼 사단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된 상태. 완전 사단 것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2, 3주 세계 현장을 놓고 오늘 지금 영적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이미 그 전쟁 속에 돌입했는데 24시 기도. 그래서 기도를 6가지를 가지고 누려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심 속에 딱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보다 여러분들 복음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면서, 복음을 위하여 24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마디로 전도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려고. 맛보게 하려고.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려고. 또 그 일에 방향 맞춘 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는지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 증인으로 가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 속에서 그 증거를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 증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237 영적 타클래스 탑 렘넌트 복음 인재 서밋으로 탁 하게 하려고 계속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10초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만이라도. 내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다는데, 그렇게 부르셨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뭔가? 그 의미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응답을 통하여 진짜 여러분들은요 따로 기름 부음 받고 구별된 레인으로서 아론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폭발시킬 수 있는 72시대의 여러분 지역이 될 것입니다. 다클래스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손 천대에 이르러.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정말로 후대가 사는 그런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본문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